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 또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분의 요즘 상황, 이 정황 또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눈치를 챌 수가 있지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친정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의 오른쪽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왔겠죠. 그래서 아버님이 울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같이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몸도 치료를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그걸 놓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게 워십, 온몸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러한 워십을 하는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매년 여름 겨울에 막 이렇게 선교 사역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여름에 해외 선교 사역을 나갈 때 워십을 준비하는데 여지없이 그 집사님이 미리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내보내는데 선교 현장에서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팀이 아주 탁월하게 하는 것, 그 집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훈련이 잘 된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해외로 가지 않고 그 팀이 진도, 전라남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 그 두 곳을 한 열흘간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지로 정하고 그곳으로 그 팀이 갔습니다. 진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더욱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함께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을 그러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그 땅에서 예배하고 또 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팽목항에 가서는 온종일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아직도 유족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복음에 아직도 여전히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 그곳에 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면서 저에게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요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가정이 어떠한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그가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째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는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래서 너의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드립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바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진행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은 젊은 날에 6.25 전쟁을 만나서 저 북쪽에서 이 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과정에 일찌감치 혼자가 되었어요. 그 어린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날 그 피난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남대문 시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버는 돈으로 자녀들 잘 그냥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던 중에 물질이 모여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 시간에 말이죠. 군부대, 이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복음화할 것이다. 민족 복음화는 군 선교를 통해서 급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군 선교에 힘쓰시고 이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군부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하나 세우세요. 그래서 또 물질이 모여지면은 군부대 예배당 하나 세우고 제가 그 헌당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이 헌당을 헌금을 해서 예배를 그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헌당 예배 제가 설교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군부대 안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천만 원 들여갖고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때로는 1억, 2억 들여갖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물질이 많아서 쌓아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아서 모은 것으로 또 하고 모은 것으로 또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에게 1등을 주셨어요. 남대문 쪽에 아주 큰 1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하기 직전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1등 그 사무실에서. 그 권사님이 피난살이 하면서 어렵게 그 일을 하는 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민족 복음화는 군 선교를 통해서 급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 군 선교 연합회나 이런 데서 주신 그 감사패나 무슨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권사님 참 잘하셨다.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한 이북 목사님, 그거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이지요. 목사님, 그거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분명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난살이 와서 남대문에서 시장 다라이 왔다 밀고 다니면서 일한다고 해서 빌딩이 세워져요. 뭐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게 주판을 튕겨서 그렇게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도전해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 1년이 지난 때 장학관인 바로 이 엘링관을 마련했습니다. 한 가정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1억 원을 헌금해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설교한 지 한 두세 주 지난 때에 그 가정이 찾아왔어요. 1억 원을 들고 와서 이것을 그곳에 써주세요. 1억 원이 집에 있어서 갖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절반은 모아둔 걸로,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고 순종하면은 되겠다고 하면서 순종하기로 부부가 결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걸렸나요? 얼마 걸렸나요? 몇 년 걸렸나요? 또 나머지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다 갚은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그곳에 세웠어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또 한 가정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곳에 잘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2층짜리 예배당을 잘 지어서 그 지역 한가운데 우뚝 세워졌어요. 저 색깔도 예쁘게 칠해갖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는 찬양 소리가 밖에 막 들리면 막 민원이 들어가고 막 그런데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창문 다 열고 그냥 입당 예배될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민원 안 들어오는 문 다 열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기뻐갖고 막 우리에게 예배당이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고 막 기뻐서 찬양하는 눈물 글썽이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액의 헌금을 하여서 장학관을 세우고 선교 현장에 교회들을 세우는 것, 이건 뭐 우리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요. 저도 그 중에 일부만 알지 세 가정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 봉투를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헌금 봉투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셔야죠. 열심히만 해서 다 내가 얻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손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죠.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값지고 영광 돌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사실.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의 삶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보니까 그저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죠. 조금 오래 머무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이에요. 또 조금 짧게 머물다 가는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라 하시면은 미련 없이 다 놔두고 떠나는 것이 나그네 삶,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만 명심하고 살면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더 진지할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바른 인생,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참 초라한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진지하지 못해요. 이걸 놓쳐서.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나는 나그네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15절을 읽어보죠. 15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라는 거야.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야. 지난 주일 오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죠.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른 교회에 가곤 하지만은 지난 주일에 간 교회는 유난히 설레는 마음으로 몇 주간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문들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을 간다고 서울에 처음 와서 다녔던 교회예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찾아간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곳에서 신학교도 가고, 그곳에서 성가를 지도하고, 그곳에서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저의 모교회입니다.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가 온다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제가 한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쭉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옛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들 계시고 그 어머니 같은 분들도 계시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예배 드린 분들 한 3분의 2는 끌어안았거든요. 얼마나들 반갑던지, 얼마나 반가운지, 좋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송규철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박종하 장로님, 이한진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 같았던 분들이죠. 김용필 권사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유신옥 권사님도 보이지 않았고, 민현진 권사님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님처럼 박선생 박선생 하면서 저를 그렇게 격려하고 잘한다 박수하면서 응원해 주셨던 그 어른들이 20몇 년 만에 찾아갔을 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은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며칠 전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 아버님 어머님 묘지가 둘 다 있는데 좀 떨어져 있대. 그래서 너무 머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가서 자꾸 그 묘 관리하고 이런 게 힘들고 세월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다 같이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형제들이 의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아저씨 한 분하고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어머님 묘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뼈 몇 조각 남아요. 우리 아버지 뼈 몇 조각 남아요. 우리 어머니 뼈 몇 조각 남아요. 화장할 것도 없더랍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수목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허무해요. 참 허무해요. 뼈 조각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허무한 거예요. 뼈 조각 몇 개 납니다.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은 허무 그 자체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떠나는 인생길, 바로 나그네의 삶이 분명합니다. 누구는 조금 길게, 누구는 조금 짧게 머물다 떠나는데 분명한 것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집 막내 아들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뛰노는 친구인데 벼랑간에 떠나버렸어요. 조금 일찍 간 거죠.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직 젊은데 먼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단순하게 살아요. 나그네는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나그네는 그저 떠날 때 되면 언제든지 쉽게 편하게 얼른 훅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 나는 나그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둥바둥해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살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배려하며 살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라.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살라 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한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헌당하기로 원했죠. 그런 마음 가득했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서운했지요. 그러나 그걸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성전 건축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자.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지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한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지. 다윗이 지은 거지. 다윗 그런 거를 경계하는 거야.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윗은 강조하고 있냐면, 모든 것 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것 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평생 모은 그 재물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 주면서, 야, 이거 잘 써라, 아빠 훌륭하지, 이렇게 하고 자식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수많은 이들에게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여러분, 돈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히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게 다윗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 멋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그건 뭐냐면은 사명자로 살라. 사명자로 살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을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저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아들의 믿음을 위하여, 아들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 인생 마지막 자리까지도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 그는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진정한 사명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과 관령과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 아비의 사명.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격려하고 하도록 하는 것, 아버지 다윗의 사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자리 그 순간까지도 사명자로 살다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기억났어요. 전사님 한 분이 기억났는데 그 여전도사님인데 언젠가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 전사님은 신학 공부를 남들보다 여러 해 늦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도사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역할 그러한 사역지, 이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로 가지를 못해요. 문이 자꾸 닫혀요. 참 좋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가정이요? 무슨 사역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요양하는 일, 그런 일.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본인이 그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동역자들이 한 20여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는 일도 하고 또 본인도 직접 현장에 뛰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리고 그런 다음에 안마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쏟아 붓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를 위하여 손잡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나올 때에 행복이 막 밀려온다. 하나님 살 만납니다. 하나님 일할 만납니다. 막 감격하면서 나온다. 그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 전사님의 그 열정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데 그 전사님이 정말 부유한 가족입니다. 아주 부유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런 꾸준히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전사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행복해요. 좋아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즐거워요. 보람이 있어요. 이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저 많이 쌓아두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러한 것을 향해서 가는 삶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삶을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뜯어 고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하면은 리빙스톤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 선교사 말이죠.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던 중에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로 잠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 어느 교회에서 쇠할 대로 쇠하여진 그 리빙스톤 선교사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참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리빙스톤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들어가 있는 그 선교사님을 어느 여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했죠. 선교사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곳에 이것을 써주세요.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헤어졌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하다가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건장한 흑인 청년 한 명을 그 물질로 고용을 합니다. 믿음 좋으면서 아주 건장한 흑인 청년을 고용한 거예요. 밀림 들어갈 때 길을 잘 아는 청년, 밀림 들어갈 때 맹수를 공격을 이렇게 좀 그 안에서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청년, 그 청년을 고용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의 뒤를 따라가면서 밀림을 누비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중에 하루는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리빙스톤은 선교사를 덮쳐갖고 팔 한쪽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명 소리를 듣고 먼저 저쪽으로 향하고 있던 흑인 청년이 창을 들고 막 달려오죠. 그리고 사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들면서 대신 싸우고, 그리고 그 사자를 쫓아버리죠. 그 쓰러진 그 선교사님을 업고 마을로 달리고, 그리고 그냥 극진히 간호를 하고 여러 날 말이죠. 그 이후로 리빙스톤 선교사의 오른쪽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파란 쪽은 그 물린 그곳은 그저 의미 없이 붙어 있었다, 달려 있었다, 이러한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살아납니다. 그 흑인 청년이 극진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밀림을 누비러 가는 그런 날에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조국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날, 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 예물이 이 흑인 청년을 고용하게 되었고, 흑인 청년을 통해서 제가 생명을 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우리들이 협력해야죠.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죠. 그 일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죠. 그래서 이 모든 다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서 선교사로 살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살든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 속에 선교사로 살아가야지. 오늘 우리는 매년 그러했듯이 둘째 주일에 이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 올해 이 지역에 내가 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매월 정한 금액을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많지 않은 이 예물이라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교회가 또 다른 선교 사역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년까지 헌금을 보냈던 곳에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좀 좋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를 또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저 어느 날 벼랑간에 떠나는 이 땅의 그 짧고 짧은 나그네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삶,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자리 그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즐거웠어요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쌓는 일에 아버지 내 영혼이 만족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라 명하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201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보내고,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선교 현장에 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렇게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에 누군가가 미자리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계속하도록 내가 합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거룩한 일에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자, 하나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차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바로 이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길, 존귀한 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문에서 장사하던 그 어렵게 살던 그 권사님은 남대문에 빌딩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여, 군부대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도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일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생 모은 그 물질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쏟아부을 때에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순종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우리의 삶은 당연의 삶이고 그저 잠시 왔다 떠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짧고 짧은 이러한 삶 연연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꼭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즐거웠어요.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좋았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행복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자 하오니 우리는 작정하나 참으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을 우리가 드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던 그 권사님, 그 시장 한쪽에 큰 빌딩을 세우게 하셨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환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엄청난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군 선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미자리 교회 선교,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통한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선교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린관 선교 사역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